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 생활을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가지고 많은 외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그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메시아를 간절히 간청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뭘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원래 발음은 마시아흐라는 그러한 발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시아흐.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머리에다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왕이 취임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분들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시아흐, 이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명칭이 아니었고,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아니면은 이런 예언자들에게 붙여졌다가 어느 날 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세월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유가 그리울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보내주옵소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은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인데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같은 분, 제사장 같은 분, 선지자 같은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아는 딱 한 분을 지칭하게 됩니다. 누구를 지칭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삶의 고통 중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자기네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고 자유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미리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세 가지의 그 어떤 고난과 죽음,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누구를 기다렸냐면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야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니야. 어쩌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날 거야. 돈이 있어야 군대도 모으고 돈이 있어야 환경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권력을 쥐고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큰 부잣집, 권력가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리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착각이죠. 자기네들은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자기네들을 정치, 군사, 교육, 문화, 종교, 사회 모든 면에서 이 생활고에서 구원해 줄 자유를 줄 그런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난다, 어떤 큰 부잣집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천하게 태어나고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인간의 삶 속에서 제일 비천한 그런 장소에서, 비천한 환경에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 메시아 같으면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없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2절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 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여기 보니까 연한 순 같아. 아니, 이렇게 야리야리한 연한 순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좀 강해야 될 거 아니야? 좀 강한 칼날 같아서 그냥 적군의 목을 잘라버리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우리의 메시아는 마치 연한 순 같고 야리야리해서 메시아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볼 때. 그 다음에 여기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기대할 만한, 희망을 가질 만한 아름다운 어떤 요소가 없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일이 여기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메시아의 그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불신했습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렇게 연약한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본문 3절로 가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자, 이 메시아라는 분을 보니까 이 메시아라는 분이 너무 비천하게 태어났는데 살아오셨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멸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 메시아 아니야,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럼 이 메시아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메시아의 이 메시아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강고를 많이, 마음으로부터 큰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그 모든 것을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메시아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결국은 메시아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그런 왕궁이나 그런 사람들 집안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신 걸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을 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궁궐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저 모세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궁궐에서 자라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예수님도 궁궐에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이들이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봤을 텐데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총구석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체휼하셔야 되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궁에서 태어나면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불쌍한 자리, 가장 천박한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만이 가장 천박한 사람들까지도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곳에서 출발하신 것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구원하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얼굴을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왕궁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나도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섬겨야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가진 채, 배운 채, 똑똑한 채, 잘난 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고 그 가진 거 들고 천국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절대 한 푼도 못 들고 갑니다. 며칠 전에 제 제자 되는 어느 목사님이, 이 근방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제가 대학원 때 가르친 제자인데 갑자기 운동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열심히 살아온 목사님인데, 그래서 왜 돌아가셨는가, 왜 세상을 떠났는가 알아봤더니 운동하다가, 그럼 무슨 운동을 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아는 제 후배 목사님도 한 분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 조깅을 하다가 그 달리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발견 못한 거예요. 1시간 가까이를. 그 황금 타임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제 후배 목사님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 제자 목사님이 이 근방에 계시는데, 아니 그 젊고 열심히고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제 제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분인데 119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서 거기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하는 얘기를 우리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119가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딜까? 피트니스 클럽도 들어가잖아요.
탁구, 농구, 배구, 탁구, 뭐 족구, 무슨 뭘 해도, 골프를 해도 119는 다 들어가잖아요. 119가 못 들어가는 게 뭘까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등산이었던 것 같아요. 등산의 산 속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곳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참 열심히 살아왔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빚을 져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빚진 교회에 와가지고 이 빚을 갚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고생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빚을 가지고 혼자 얼마나 고민스러웠기에 그 산속에 가서 좀 위로받으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살아온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쉬라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지 않았나. 목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고 못 가져봐야 얼마나 못 가졌으며 들어봐야 얼마나 든 것이며 못 배워봐야 얼마나 못 배웠겠어요. 저는 대학가에서 1980년대에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부터 저 제주대까지 안 가본 대학이 없죠. 모든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학생들에게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똑똑하신 분은 목사님, 제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학문 가운데 그 중에 저는 한 학문을 팠을 뿐이고 그 한 학문 속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수십 갈래가 있는데 그 학문 가운데서도 수십 갈래 가운데 한 부분을 저는 겨우 거기서 논문 하나 썼을 뿐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겸손하신 분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스스로 가진 채도 하지 말고 배운 채도 하지 말고 든 채도 하지 말고 이쁜 채도 하지 말고 잘생긴 채도 하지 말고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십시다. 채 하지 맙시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채하면 인생이 채하게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머리에 든 것이 있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얼굴이 괜찮을수록 성품이 좋을수록 뭘 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좀 더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고난의 내용까지 여기다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이 질고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하,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저 징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얻어 터졌고 하나님께 맞았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를 위한 고난이니까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이 고난이 깊어도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도 십자가형까지도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끝까지 참았어요. 성경 볼까요? 7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참으셨는지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곤욕을 당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곤욕을 당하셔서 괴로울 때,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 7절 한 절에 두 번이나 연거푸어 얘기합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입 열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무슨 죄를 졌길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 고난 이거 그만 받을래요. 십자가 그거 안 질래요.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죄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지 왜 내가 받습니까? 얼마든지 항변하고 입을 열어서 얼마든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살려주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어요. 도수장, 사지, 죽음의 장소까지 끌려가는 이 양이 입을 싹 다물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은 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입을 안 열었을까? 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를 살려야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변명도 원망도 그리고 살려달라는 그런 애원함도 여기에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고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불평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변명 없이 그분을 위해서 입 다물어야 돼요. 자꾸 입을 열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남편이 왜 나한테는 이 모양이냐, 아내가 나한테는 이 모양이냐, 부모가 자식은 왜 이 모양이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난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영어도 쓰지 말고 절대 ABCD 찾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라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변명도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입을 싹 닫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지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있어야 그게 진정한 선물이에요. 부모님께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 어버이날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면서 선물 하나 드리는 거, 이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게 얼마짜리 선물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느 부모가 선물을 받으면서 야 얘야 째째하게 네 월급을 내가 아는데, 아니 세상에 1년에 한 번 찾아오면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 그것도 생화도 달아주질 않고 여기다가 조화로 어디서 그냥 2,000원짜리 깎아서 700원 가지고 그냥 여기다 하나 사가지고 달아주면서, 옷비에다 달아주면서 네 월급이 얼만데 이따위 선물을 하냐?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야박한 아들 딸일 때는 그런 말 할 만도 해요. 지 월급은 너무나도 많은데 엄마 아빠한테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나 실제 괴로움, 그냥 노래는 또 잘 불러. 그냥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더 높다. 노래는 잘하면서 해온 거 보니까 볼펜 한 자루야 200원짜리 300원짜리, 아니면은 그냥 어디 애들 장난감 같은 눈깔 사탕 하나 갖다 와서 나 실제 얘 때려쳐라 이 새끼야. 그냥 네가 월급이 얼만데 이 눈깔 사탕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장난하냐? 어디 터질만 하죠. 그 아들이나 그 딸은.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가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빚져가지고 효도하란 말 부모가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래. 목숨.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놓을 차례 아니겠어요?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시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껏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껏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자꾸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를 위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존중해서 그분의 뜻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 뜻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참고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건 제물로 드려질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속건 제물로 드려질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속건 제물로 드려질 메시아,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는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될 것이다. 이 속건 제물이 뭘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 그걸 말해서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으로 할 것 같으면 강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성물들, 그런 성물들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때 그것을,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무슨 제물? 속건 제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힐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해를 끼쳤을 때, 그 해를 끼쳤을 때 이 속건 제물을 가지고, 양이든 염소든 소든 간에 이 속건 제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그분에게 갚아가는 것, 그것을 말해서 속건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씨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죽으신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죽으신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적인 후손이 많아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5절 볼까요? 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열매가 뭘까?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진짜 이유를 여기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거기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첫째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그 허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 죽으셨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인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뭐냐 이게. 그 다음 읽어보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건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린다. 우리에겐 평안함이 있어요. 죄책감은 사라지고 죄악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고 우리의 삶도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죄악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응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좀 더 부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냐고 잘못 행하더라. 6절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이라고. 옆에 사람 양같이 생겼어요? 염소같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다 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처럼 우둔해가지고 그릇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행해요. 잘못된 길을 가.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가. 자기 길로 가. 목자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 딴청 부리다가 내가 주로 안 먹던 풀이 저기 있네 하면 그 풀로 목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가요. 그게 양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을 몇 사람 봤어요. 목사님, 평생 우리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난 건 저는 정말 행복하고 행운입니다.
목사님 같은 그런 설교자가 없습니다. 잘 뛰어놓네라고 한참 하죠. 어떤 장로는 목사님 평생 우리 부부는 목사님 섬길 겁니다. 목사님 절대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의도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우리 교회보다 큰 대형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만 여기 계신다고 약속한다면 평생 여기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분 여기 안 계셔요 지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죽을 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평생 우리 목사님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보여. 다른 풀이 보인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려. 저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 말씀이 이럴 때 종종 생각이 나요. 목사님께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신목사, 예.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하고 같이 50년, 60년 가까이를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섬겼는데, 저 불광동에서부터 섬겼는데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권사님이 옆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풀이 보이는데 그 교회는 냉방도 잘 되고 온방도 잘 되고 집에서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한 40-5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런 권사님이 어떻게 다른 풀이 좀 하나 이상한 안 먹었던 봤던 풀인데 그거 질리면 또 돌아올 텐데 그거 있다고 해서 갈 수가 있느냐. 내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그럴 때다라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이 많이 그게 공감이 가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염소인지 양인지 한번 쳐다보고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 얘기하면 또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양은 어떠냐?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릇 행해요. 양은 절대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이니까, 우둔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다가 조금만 저기 다른 풀이 보면은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먹고 오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또 길 잊어버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목자가 찾아서 겨우 구해오면 그 다음날 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분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바쳐지고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없다면 양심 불량형 아닐까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리리까? 찬송가 가사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거기 1절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건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높이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